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문사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 인류무죄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제1장 잠재의식의 작용의 연속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이 화를 낸다는 것은 현실 세계의 빈부, 가난함과 부유함이죠. 그리고 고락, 괴로움과 즐거움, 건전과 불건전이 마음의 법칙에 의해 나온다는 생장의 집의 가르침은 선인선과, 즉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과보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 악과,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 악과를 설하는 불교와 같은 것으로서 이 인과의 법칙이야말로 현상계에 사물을 나타나오게 하는 천리요, 하늘의 도리요, 섭리인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법칙, 인과의 법칙, 천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신인가 하면 이는 신의 법칙적인 일면이며 신과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신의 전상, 신의 모든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이, 즉 법칙인 동시에 1시간 일한 자에게도 종일 일한 자에게도 같은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신을 빛에 비유해서 말하면 빛 자체가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염, 즉 생각을 일으키면 그 염의 그림자가 모습으로 나타나서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 되고 또는 강한 육체, 약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은 현실 세계에 실상생활이라는 영화를 찍는 필름이 되고 좋거나 나쁜 환경, 건강 혹은 질병의 육체적 조건 등은 우리의 염의 필름에 의해 현상 세계라는 화면에 비친 영화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영화는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빛 자체 속에는 즉 그늘이 없지만 음을 비추는 이, 즉 법칙이 빛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는 빛, 즉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천리교에서는 이 법칙을 신이라고 부르는데 생장의 집에서는 이를 바로 신이라 부르지는 않고 마음의 법칙이라고 하여 그 이, 즉 법칙 속에 신이라는 이 이상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인격적 존재로서 생각하면 악인에 대해, 즉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 악과를 주고 나쁜 결과를 주고 악념에 대해 나쁜 현실을 줄 경우 이로서의 일면만을 보면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법, 즉 마음의 법칙을 인격화하여 구약성서에서는 여호와의 노여움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은, 즉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함은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하며 천리교에서는 신의 노여움이라고도 칭하는 것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안다는 것은 요컨대 인연인과의 이법, 즉 원리와 법칙을 외경하고 마음의 법칙을 알리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의 노여움이라든가 여호와의 노여움이라고 일컫는 것으로서 신이 화를 내어 병을 창조하거나 불행과 비참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벌 없는 신의 긍정. 그리스도교를 신앙하는 어느 선배는 나도 전에는 사랑의 신, 신벌이 없는 신을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젊었기 때문이며 성서를 잘 읽어보면 신벌이 있는 신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만 나의 경험에 의하면 옛날에는 신벌의 신을 믿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신벌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어 매우 넓고 풍요한 심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벌이 있다는 것을 믿는 동안에는 인간은 벌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염의 구상화, 즉 생각한 것이 지각할 수 있게끔 일정한 모습을 갖추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염의 구상화의 힘에 의해 질병, 고난, 모든 불행을 외계에 비추어 내게 되므로 신의 아들인 인간의 자유자재로운 실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내가 그 좋은 증거입니다. 나는 신벌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면서 신을 믿었고 신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겠다고 빌었습니다. 담보롯에 새끼줄로 허리띠를 메고 작은 손가방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성 프란시스와 같은 생활을 하던 시절의 나는 고난과 불행과 질병만을 그야말로 싫도록 겪었습니다. 신은 신벌을 두려워하는 자를 오히려 처벌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이 나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신벌을 두려워하는 염이, 그 생각이 나를 처벌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가짜 신앙가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신의 변호인입니다. 나는 신의 완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견된 사자입니다. 즉 심부름꾼입니다. 신은 결코 신벌을 내리는 이는 아닙니다. 신은 사랑의 신이고 전능의 신이며 완전한 신으로서 그 신에 의해 창조된 우리는 신의 자태 그대로 완전하고 자유이며 무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신의 완전성과 인간의 완전성을 입증합니다. 의붓 아버지, 즉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의붓 아버지인 신에게 속아서 인간을 흙먼지, 즉 물질로 창조된 부자유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은 인간을 신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후에 조작된 화 잘 내는 신이나 질투의 신, 협박의 신, 벌 주는 신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벌로 보이는 상태는 어째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벌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염이 그것을 외계에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벌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상상하여 만든 신벌의 법칙에 저촉되면 순간적으로 신벌의 관념이 구상화하여 질병에 걸리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신벌의 관념과 인간은 물질로 창조되었다는 관념은 창세기 제2장 1에 좀처럼 뽑아내기 어려운 인간의 잠재의식이 되어 있으며 모든 불행은 이 신벌의 관념과 인간은 물질적 존재라는 관념의 유전입니다. 신벌의 관념을 뽑아버린다면 거의 모든 질병이나 불행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 이 죄는 원래가 없다. 이 한마디로 많은 환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다니구치에게 남의 죄를 용서할 권위를 주었단 말인가? 그는 평범한 인간이 아닌가?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그대의 죄는 용서되었느니라 라는 한마디로 환자를 고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예수에게 나무의 죄를 용서할 권위를 주었는가?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는 신의 아들이므로 죄를 용서할 권능이 있지만 다니구치는 신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에게는 죄를 용서할 권능이 없다고 말씀하실런지 모릅니다. 다니구치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신 이외에는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만이 신의 아들이며 인간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신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일파의 그리스도교 사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그들의 사견입니다. 즉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신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그런 인간은 도대체 누구의 아들입니까? 신 이외에 창조주가 있고 신 이외에 하늘의 아버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은 예수를 통해 서자로라도 즉 첩의 자식으로라도 입적되지 않으면 신의 아들이 될 수 없다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나는 나의 신성을 내세워 나의 아버지인 신을 밝히고 모든 인류가 내 형제이자 또한 신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인간은 모두가 신의 아들이며 어두운 자식도 서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나의 증언을 진실이라고 믿는 자는 나를 따르라. 신을 신벌을 내리는 의붓 아버지라고 곡해하는 자는 사라져라.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니라고 말한 것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신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크리스천의 흔한 일반 관념이 생겨난 것입니다만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라고 말한 것은 육체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인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노라고 말한 그리스도. 곧 육체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리인 자, 생명인 자, 실상인 자를 통하지 않으면 참된 아버지인 신에게 갈 수가 없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아버지인 신, 곧 창세기 제1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 올바른 아버지의 아들이 되자면 가짜 아버지인 여호와 신, 노여움의 신, 질투의 신, 복수의 신, 천벌의 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진리를 통해 어느 것이 참된 아버지인가를 식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나는 진리이니라. 진리를 통하지 않으면 참된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진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의 육체에 깃들었고 지금은 나의 육체를 빌어 참된 아버지, 즉 완전한 신, 신벌이 없는 신, 죄도 병도 창조하지 않는 신을 입증하는 진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에 의하지 않으면 참된 아버지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진리에 의거하면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하지 않으면 이른바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사신, 즉 잘못된 믿음, 미신에 빠지며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곁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창세기 제1장에 있는 신의 실자로서, 즉 신하돌로서 신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영적 실제로서의 진실한 자기를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흙먼지로 만들어진 물질 인간인 아담의 아들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서 병 없고 죄 없고 고민 없고 괴로움 없는 자유자재하게 만들어진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제된다는 것은 신벌의 협박을 받아 억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도 아닐 뿐더러 죄가 있는데도 각별히 특사, 즉 특별 사면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에 의해서, 실상에 의해서 본래가 자유자재한 인간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구제되는 것입니다. 나, 즉 실상에 의하지 않고는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없나니 진실로 그렇습니다. 실상을 모르고서야 의붓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오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시 실상을 불러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정의 어느 높은 스님은 주인공이라고 날마다 자신을 부르고 자신이 또한 네네 하며 대답한다고 합니다. 생장의 집에서는 신의 아들, 신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네네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지금 신의 자식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상관이라고 하여 자신이 신의 자식이라는 실상을 관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서 자신이 흙먼지로 만들어진 아담의 아들이라는 잠재의식이 사라지고 모든 죄의식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완전히 구제받게 되며 자유롭고 완전한 모든 상태가 실상 그대로 나타나서 자기 자신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대의 죄는 용서되었느니라 일어나서 걷도록 하라고 하여 환자를 치유한 것처럼 나도 또한 같은 말을 하여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관념으로 자승자박, 즉 스스로를 묶은 결과 질병을 나타내고 있는 자에게 죄의 관념을 사라지게 하여 저절로 낫게 하는 것입니다. 생장의 집이 출현한 후 많은 신도들이 오직 생명의 실상을 읽는 것만으로 그 생명의 실상의 내용을 전하는 것만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한 체험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신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본래 죄가 없고 신벌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